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은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 충성되이 여겨주심으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한 번 더 발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낮 시간에 그 생명이신 그분이 들어와서 이제 사는 삶에 대해서 하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이제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라고 할 때 하나님이 이제 삶이십니다. 그 삶이신 하나님이 우리라고 하는 몸 안에 들어오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하나님이 끄는 삶을 사는 거다. 그래서 될 일은 됩니다. 내가 애쓰고 힘쓰지 않아도 될 일은 반드시 된다. 그래서 너무 고민하지 마라. 인생 살면서 고민할 것도 많아요. 너무 고민하지 말고 내가 끌고 갈 테니까 가라. 그래서 유대인들도 건배를 하죠. 그럴 때 르하임이라고 해요. 술에 대한 건 좀 잘 알죠? 그렇죠? 이게 건배를 할 때 우리도 건배를 한번 해야 되는데 포도주 두고 진짜 이게 진짜 포도주 두고요. 그죠? 아이스 와인이 맛있거든요. 아이스 와인 한 잔씩 이렇게 하면서 르하임 이러면서 막았어야 되는데 위하여라는 단어예요. 르하임이라는 단어가 유대인들이 그래서 공식적인 만찬에서도 이 사람들은 이걸 포기를 안 해요. 르하임이라고 하고 포도주 한 잔 쫙 마십니다. 근데 이 르하임이라는 단어가 위하여라는, 우리말로 굳이 번역하면 위하여라는 단어인데요. 속박이나 구속에서 벗어나 평안이 된 상태.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고요? 이게 하이. 정확하게 보면 생명을 위하여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오늘 내일 걱정을 오늘 가져와서 하지 마라 밥통들아. 네 인생은 오늘이 가장 젊은 시간이고 오늘을 주신 하나님을 붙들고 오늘을 누려야지 왜 내일 때문에 그렇게 고생하고 아파하느냐. 그 생명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선물 주신 이 날을 위하여라고 할 때 르하임 이러는 겁니다. 우리 인사를 이제 르하임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르하임 그러면서 한 잔을 쫙 마시는 겁니다. 그리고 행복해하죠. 근데 이게 왜 그러냐 보니까 하나님이 삶이에요. 우리는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삶 속에 삶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 우리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조상으로 안 될 수가 없는 존재들이다. 넘어지고 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우리가 인생을 빡시게 살았는지 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넘어뜨려서 쉬어라. 넘어진 게 쉬는 시간이다. 쉬게 하시는 거예요. 한 박자. 그러니까 제가 이거 오프로드 게임을 좀 좋아하는, 게임이 아니고 이제 그 차 타고 있잖아요. 윤 장로님의 로망이 모터사이클이잖아요. 제가 오프로드가 있거든요. 이걸 타고 확 산길로 막 가다가 차가 한 대 걸리더라고요. 못 가더라고. 못 가는데 이런 말 자꾸 하면 안 되는데 이게 거룩한 시간에 가는데 걸린 거예요. 못 가죠. 그러니까 앞서간 차들이 견인을 하더라고. 견인을 하고 딱 나오니까 그 시간이 휴식 시간이에요. 그리고 곧바로 가지 않더라고요. 어차피 이렇게 된 것 여기서 우리 차 한잔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야영을 하더라고요. 아, 인생을 살면서 문제가 털컥 생겼다. 쉬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간이구나. 네가 쉼 없이 달려와서 이렇게 피곤한 거니까 내가 다리 탁 끄드는 순간에 너는 알아들어라. 탁 끄어서 쉬게 하겠다. 아멘도 안 하죠. 네. 제가 12월 10일 날 오순 거기에 집회가 잡혀서 한 2,000명 정도가 온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될지 모르겠어요. 코로나가 좀 잠잠해져야 제가 거기서 멋지게 설교 한 판 할 텐데 일단 날은 12월 10일로 잡혀 있습니다. 가면 제가 이렇게 춤추면서 막 이렇게 하거든요. 다른 데가 또 저기 가서도 기도원 가서도 막 이렇게 해요. 열려라 풀라 이러는데 제가 여기서는 경방 너무
방정 맞아 보일까봐 좀 조심을 해요. 이렇게 해도 안 따라오는 걸 아니까 저 혼자 이러면 미친놈처럼 보이니까 안 하는데요. 네, 다음 주에도 제가 금요일도 가야 되고 뭐 이렇게 코로나가 없으면 제가 날아다닐 텐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있습니다. 르하임이라고 얘기해요. 르하임 이러면서 생명을 위하여 주신 생명을 누리자는 겁니다. 오늘 아파하고 그래서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는 게 아니라 내일이 걱정한다 되어 있습니다. 내일이 하는 거예요. 내일은 예수예요. 오늘 걱정은 오늘 족하니까 내일은 내일 걱정해라 그게 아니라 네 걱정 내일은 그 내일 대신은 그분이 하는 거니까 침범하지 마라. 그런데 우리는 오늘을 살면서 내일을 걱정해요. 내일 잘못될 것 같거든. 그 하나님의 생명이 존재되시는 하나님이 들어와서 끌고 가는데 잘못될 리가 만무하다. 그래서 성경에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름받은 자.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은 뭐죠? 뜻대로 부름받은 자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소리예요. 나 하나님 사랑하지 않은데 그래도 상관없어. 내가 너를 뜻대로 부른 그 순간 불렀다는 것은 네가 나를 사랑한다는 거야. 사랑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더 뜨겁게 열정적으로 사랑해야지 뭐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그 하나님을요. 보이는 사람도 못 사랑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 선택했다는 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퉁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더 사랑해야지 아니야. 그분이 무슨 사랑이 굶주려서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시겠어요.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이죠 오히려.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권능아, 내가 너 선택했다, 뜻대로 불렀다. 그 당신의 갈망대로 부른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받은 자,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잘못하시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을 좀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사랑해야지 하게 되죠. 그런데 뜻대로 부름받은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이 수식을 잊으면 안 돼요. 이걸 교묘하게 치어 트는 놈들이 있다니까요. 그게 안 맞아요. 그리고 나서 하시는 소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누가 니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니? 끊을 수 없다. 생명도 사망도 천사도 지금 끝이나 장래이시나 환난이나 죽음이나 어떤 칼이나 위험이라도 너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대요. 그런데 나는 있다라고 믿는 겁니다. 그럼 나는 있다. 그럼 이미 스타트점이 뭐예요? 뜻대로 부름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갈라디아서 1장 15절을 한번 가서 볼게요. 사도 바울이 어머니의 태중 속에서 택정함을 입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했다. 이게 아프리조라는 단어예요. 이게 구별했다, 따로 불러 세웠다는 단어입니다. 이미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어머니 태에 있을 때부터 택정했어요. 그러니까 타자들과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이미 분리시켜 내었다는 소리입니다. 요 분리된 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죠? 우리 농촌스러운 말 말고 거룩이라고 해요. 거룩은 뭐죠? 분리되었다는 단어입니다. 거룩, 그러니까 내가 깨끗해지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거룩이라는 단어 자체가 분리되었다. 나를 분리된 존재로 보시는 거예요. 이미 사도 바울은 어머니 택정에서부터 분리된 자죠. 택정 받았어요. 그런데 그의 삶을 보라니까 엉망이에요. 살인자예요. 쳐주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택정받은 자인데 왜 제가 이런 삶을 살아갈까? 이런 삶을 살아갈까? 근데 이런 모든 과정들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 분명히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서 우리를 뺏을 자가 성경에 어떻죠?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없대요. 우리가 하나님 손을 잡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대요. 하나님, 니들을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손을 잡는 게 아니고 그분이 내 손 잡고 있다고요. 붙들리는 그 순간 나는 이미 택정된 거예요. 아프리조 된 겁니다. 분리된 거예요. 분리된 그걸 불렀다. 하나님이 뜻대로 불렀다. 그게 네가 나 사랑하는 거래.
하나님이 날 불렀다는 것은 이미 내가 그분을 사랑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그래서 이 사랑하고 있다는 개념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불렀다. 근데 사도 바울은 엉망인 겁니다. 하나님이 이거 죽여버려야죠. 이놈을 죽여야죠. 스데반 살리려면요. 스데반을 죽였거든요. 스데반인데. 그런데 스데반을 죽인 이 양반을 통해서 당신은 당신의 계획을 완성해내요.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 그러면서 그가 이 일들을 완성해내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실수할 수 있느냐? 아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했을 때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끌고 내 편 되어 주셔서 끝까지 끌고 가겠다. 근데 그걸 가다가 내가 워낙 말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손을 탁 놓아버리느냐. 예전에 제가 그렇게 많이 들었어요. 부흥 강사들이 하나님이 끌고 가다가 내가 손을 탁 놔버렸대. 저는 그때 따따블 아멘 했거든요. 아멘 그랬습니다. 저는 열심인 줄 알았어요, 제가.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바른 복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선택한 자는 끝까지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멋있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멋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뜻대로 부름받은 자가 사랑하는데 사도 바울은 택정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골로새서 1장 우리 가서 한번 볼게요. 본 말씀이죠. 한번 조금 한번 분석해보고 오겠습니다. 불렀다, 하나님이 택정했다는 뜻이 어떤 의미를 함유하고 있는가?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예,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받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떤 원인을 제공해 준 게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성경에서 그가 고백을 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에 대한 정서 감각이 전혀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내 편에 서주셨다. 이게 복음의 진수죠. 그걸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부름을 받았다. 이 뜻이 델레마라는 단어다라고 했고요. 이게 의지, 원함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지가 있고 원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요거 단어가요, 하페처라는 단어예요. 하페처. 요 하페처하, 이게 히브리어로 바꾸면은요, 요 델레마라는 단어가 하페처라는 단어입니다. 요 하페처는 굉장히 가치 있다. 굉장히 가치가 있다. 그리고 무언가를 소원하고 갈망하는 겁니다. 최고로 가치 있다. 하페처. 다시요. 하나님,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뜻대로 불렀어요. 계시록 안 했으면 좋겠죠. 저도 계시록이 싫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불렀는데요. 뜻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바꾸면 하페처예요. 요건요, 행복한 소원이라는 단어입니다. 소원.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있어요. 하나님이 바울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보면서 어떻게 하죠? 바울을 보고 최고로 가치 있다. 얘는. 그리고 얘를 선택했어요. 선택한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었대요. 우리가 이래 보여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이 권능이를 보고 택했대요. 택했다, 성도로 택했다. 그건 하나님의 소원이었다. 그리고 이게 최고로 가치 있는 일이다. 우리가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제로 믿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서, 야, 권능아, 네가 내 편이 되는 게 너무 소원이었다. 그래서 소원했고 이걸 최고 가치로 하페처로 알고 불렀다. 하나님의 의지를 담아서. 그리고 요 델로가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갈망하다, 기뻐하다는 단어입니다. 이게 델로라는 단어에서 왔는데요. 기뻐하다, 갈망하다, 딱 같은 단어죠. 이 단어가요. 이 단어 델로라는 단어, 이게 갈망하다, 기뻐하다, 이 단어가, 이 델로라는 단어는 또 아이로에서 왔어요. 들어옮기다. 들어서 똑같은 공간에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공간으로 들어옮기다 하는 단어가 이게 아이로입니다. 이 아이로에서 델로, 델레마가 온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원이 왜 중요한가? 이게 뿌리니까 그래요.
이게 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원을 자꾸 추적해 가는 겁니다. 가장 정확한 거예요, 이게요. 그렇죠? 아이로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게 옮기다, 들어 올리다. 요걸 히브리어로 바꾸면 나사예요. 나사라는 단어입니다. 요게 아이로를 히브리어로 바꾸면 요게 나사예요. 이것도 똑같아요. 들어 올리다. 그리고 용서하다. 무언가를 제하고 용서할 때 쓰던 겁니다. 용서하다. 겹겹이 사여진 죄들을 주님이 제하시고 용서하다는 단어가 이게 나사예요. 그러면 봐요.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단어가 단지 하나님이 원했구나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이 최고로 가치로 여겼고 그 하나님이 기뻐했고 하나님이 내 모든 누적된 정보, 죄들을 사해버렸다는 단어가 뜻이란 단어 하나에 들어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뭘 믿느냐? 이걸 믿어야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니까요. 이게 우리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나의 나됨을 보면 안 돼요. 형편이 없어요, 우리가요, 원래요. 형편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자꾸 도매급으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우리가 별로 사실 좋지 않아요. 우리가 괜찮지 않아요. 속으로 내 이익 챙기고요. 저부터도 그렇고요. 다 그래요. 그런데 이게 좀 많이 누그러지고 둔화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와서 사니까 또 다른 삶의 궤적을 그려내면서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살아있구나. 이게 보여지는 게 우리지. 우리는 본성적으로 좋은 놈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끌어놓아서 그 사람 만드는 게 교회잖아요. 짐승을 끌어넣어서 사람 만드는 게 교회거든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목사가. 할 말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게 뜻대로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뜻을 기뻐하다, 최고의 가치로 여기다, 소원하다. 하나님이 간절히 소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믿어주다, 용서하다. 이 단어를 다 갖고 있는 게 이 단어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가서 한번 추적해 볼게요. 디모데전서. 오늘 본문 가서 이제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이제 추적하면 한참 걸릴 것 같은 불길한 예감도 있죠. 1장 12절.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자기 일을 서술해 가게 됩니다. 11절에 보면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릅니다. 왜 불렀느냐? 영광의 복음을 위해서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영광의 복음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12절에 보니까 그가 어떤 상황 안에 있는가 보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것은 누구죠? 이게 수동태예요. 나를 능하게 했다. 내 힘이 아니다 하는 단어겠죠. 내 힘이 아니다. 그러니까 엔디나모스라는 단어인데 이건 내 힘이 아니다. 능하게 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게 좀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전에는 비방자고, 그가 13절에 비방자고 폭행자고 살인자예요. 살인자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사도 바울의 실체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상태였습니다. 이 상태였는데 도리어 반어법을 써요. 내가 이거야. 선택받을 자격이 나는 없었어. 선택받을 자격이 뭐가 있습니까? 비방자, 폭행자, 그는 살인까지 했거든. 종교적인 신념으로 살인까지 했다니까요. 이게요, 사도 바울이 율법의 맹신,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이렇게 나빠서요. 하나님을 똑같이 믿었는데 말씀을 율법으로 들은 거예요. 이런데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자신을 보니까 나 선택받을 재료가 하나도 없었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않을 때에 알지 못하고 행했다. 그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다.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다. 이런 개념보다도요, 몰랐다.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다. 그래서 내가 그래서 자기 변명처럼 들릴 수 있죠. 이건 그 정도의 의미 값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다라고 하는 말은 인간의 힘으로는 그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다는 소리입니다. 인간의 지적인 열심과 인간의 사상과 어떤 체계로도 그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더라. 사도 바울은 당대 스카기였어요.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은 가말리엘, 최고의 학파인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당시에 최고의 수재였다니까요. 그런데 그걸로도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그러면은
선택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 그런데 사람 편에서는 이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더라. 사람 편에서 하나님께로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주셔서 나를 선택해 주시더라. 이게 원인이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사도 바울이 15절에 12절 다시 보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셨다. 능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물질의 종을 세울 때는 돈 없어도 돈 반드시 붙입니다. 건강이 없어서 내가 주의 일 못할 것 같대. 하나님이 그 건강도 회복시켜서 하나님 일하게 하십니다. 능하게 하시는 네가 누구니까? 하나님이니까. 아, 나는 재료가 전혀 없어. 네가 재료가 없어야 돼요. 네가 이거거든요. 이게 맞아야 돼. 그래야 능하게 하시는 이가 와야 아, 이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알죠. 그거 하나님이 원한다. 그거 하나밖에 원하는 게 없어요. 그 아버지가. 사람의 지식으로 도달할 수가 없는데요. 그리스도 예수 주께 내가 감사한다. 감사하는 이유가 뭔가 보니까 나를 충성되이 여겼다는 겁니다. 로기조마이예요. 여겼다. 아닌데 여겨주더라는 거예요. 여김의 문제. 하나님이 우리를 뜻대로 불렀습니다. 이 여김의 문제예요. 로기조마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카운트가 되다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에게 선택되는 그 순간부터 카운트가 돼요. 인생이. 그러면은 아무리 잘해도 도덕적으로 완벽해도 하나님이 여겨주지 않는 자들은 그들의 날은 카운트가 안 돼요. 누적되는 은혜가 없습니다. 그대로 그냥 이 땅 살다가 가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공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와서 말씀 듣고 있다는 건 이건 여겨주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여겨주지 않으면 카운트가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을 받았다. 그럼 나 하나님 사랑하는 자구나 알아먹으면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 받았다는 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고 원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최고의 존재로 가치로 보는지 아셔야 되고요. 이게 하나님의 여겨주심에서 시작되더라는 겁니다. 나는 원인이 없어요. 자꾸 내게서 원인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원인을 찾으면 찾을수록 없음이 나와야 돼요. 또.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해요. 14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 모든 걸 한마디로 이야기하죠. 은혜였다. 은혜다. 은혜가 카리스인데, 그죠? 은혜가 카리스예요. 이게 단지 은혜 받았다 정도가 아니라 이게 카리스라는 단어가 무언가 끄는 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다라는 말은 어떤 그 몸으로 느끼는 어떤 상태를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나 끌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끌고 가고 있어요. 인생은 그분이 끌고 가고 주권이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삶으로 들어오셔서 삶이 끌고 가는 생애니까 이게 잘못될 수가 없어요. 은혜라는 단어가 이거라니까요. 그분이 선택해서 그분이 끌고 가겠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끌고 가다 포기할 수도 없고요. 아, 이거 실수했네, 이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한번 시작하겠으면 그분은 결과까지를 갖고 있는 분이에요. 시간 넘어 계신 하나님이라니까요. 그게 하나님 실체예요. 하나님이 선택하는 그 순간 저는 지금 하나님 품에 안겨 있다니까요. 못 보셨죠? 제가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시작 요 땅 하는 순간에 저는 하나님 품에 안겨 있다니까. 저는 천국에 가면 저 있어요. 시간 넘어 계신 하나님이니까 저는 역사라는 시간을 걷지만 제 시간은 완성돼서 그분 품에 제가 지금 안겨 있다니까요. 눈이 1, 2, 4분 보세요. 터지고 있는가. 안겨 있다니까요. 이게 우리의 실체예요. 이게 우리의 실체예요. 그래서 지금 삶의 자잘한 것에 자꾸 매여 있지 마세요. 그냥 자잘한 것에 매여 있지 말고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나타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믿음과 사랑을 누리게 했다는 겁니다. 믿음과 사랑을. 은혜가 믿음도 사랑도 넘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촉발되어져 나오는 것. 자, 그리고 15절에 믿보다 이게 피스토스예요. 믿는다, 신실하다는 단어죠. 하나님이 나 믿어줘요. 믿어주는 은혜가 있다고 했잖아요. 믿어준다.
믿음만 주는 게 아니라 믿어주고 당신이 믿음대로 행하셔요. 믿어주시는 하나님이다. 그 얘기죠.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인을 구원하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이건 번역을 이렇게 해석을 해요. 죄인 중에 괴수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이게 혼 프로토스 에고 에이미로 되어 있어요. 그냥 프로토스 첫째, 에고 에이미, 내가 나다. 내가 최고로 나다. 이 얘기를 의역을 해서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한 겁니다. 이게 틀린 번역은 아니에요. 의역을 한 건데요, 원어에는 정확하게 죄인 괴수다는 소리가 전혀 없습니다. 이 말은 프로토스 에고 에이입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 중에 내가 최고로 크다. 이게 무슨 말이냐 보니까, 그래서 이게 그 전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비방자, 폭행자, 살인자였는데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뜻대로 불러주셨다, 나를. 이게 나는 최고다. 이게 모든 사람 중에 최고인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죄인 괴수다라고 번역을 하고 의역을 그렇게 해둔 거예요. 버림받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고 선택의 재료가 전혀 없는 그를, 사도 바울을 하나님 은혜 주셔서 불러주셨구나. 그게 나는 모든 사람 중에 최고다.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실제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죄인 괴수다 이 소리 자체가 없어요. 오히려 이걸 원어로 그냥 그대로 적어놨으면 더 추정해 묻기가 쉬운데, 의역을 하시는 분들이 딱 이렇게 보니까 여기 딱 요 프레임에 갇혀버리죠. 요 단어에 갇혀버리는데, 그 얘기예요. 나도 선택받을 재료가 전혀 없었는데 그 많은 사람 중에 내가 최고로 혜택을 입은 자가 나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으면 그럼 난 두 번째일까요? 사도 바울 이야기가 우리 얘기예요. 이제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프로토스 에고에입니다. 제가 최고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게 우리 모두 이야기예요. 성경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만 된다면 안 된다니까요. 사도 바울은 죽었어요. 지금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도 바울이 내가 최고로 은혜를 많이 입은 자다. 나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인데, 선택할 재료가 없는 자인데 하나님이 기쁘심 따라 나를 선택해서 내가 그 최고의 혜택을 누리는 자다. 그 얘기하죠. 그리고 나서 그가 15절에 왜 그렇게 했는가를 보니까 15절, 16절,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참으신 거죠. 여겨주시고 내 편 되시고 참으시고,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이 이구 능이를 선택했다. 재료가 없어요. 제가 재료가 없는데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기쁜 거니까 선택했죠. 그리고 여겨주세요. 여겨주시고 믿어주세요. 그리고 믿어주시고 어떡하죠? 오래 참으세요. 오래 참다. 오래.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근제한 겁니다. 하나님이 성질을 놨다. 벌써 없어요. 우리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오래 참다는 단어가 마크로티미아라는 단어인데, 마크로스, 멀다, 아주 멀다는 소리입니다. 아주 멀다. 오래 참는다는 단어예요. 마크로스, 멀다. 티모스, 진노.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가 보니까 진노를 많이 옮겼다. 진노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를 주시는데, 주시는 그 진노를 하나님이 많이 동의서에서 먼 것 같이 옮겨버렸다. 그럼 우리가 진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내가 진노 받는 걸로 나와. 해석을 잘못해서 그래요. 진노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도 눈이 멀 때가 있었고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 때문에 자충우돌 할 때가 있었습니다. 성질이 이게 안 고쳐지거든요. 그래서 바나바 없었으면 사도 바울이 없어요. 그런데도 바나바랑 막 싸워요. 그치게 성질 부릴 때는 성질 부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바울 편이 되어주시고 믿어주시고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의 본으로 사도 바울을 세웠다는 겁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16절, 긍휼을 입은 까닭은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인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의 본이 되게 하려고 자기를 세웠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왜 선택했느냐? 선택할 재료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런데 왜 나를 선택했느냐? 하나님이 기뻐서 하나님의 의지로 은혜로 불러주셨고 믿어주시고
오래 참음의 표본으로 나를 세웠고, 나봐라 나도 하나님이 안 버리더라, 니들 힘내라, 표본으로 모본으로 세웠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얼마나 가슴 벅찼던지 17절에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서신 쓰다가 복 받치는 거예요. 나 같은 걸 이토록 사랑해 주셨구나를 알아먹으니까 서신을 쓰다가 그 하나님 앞에 희망의 노래를 찬양으로 불러내버려요. 이게 형식에 맞나요? 서신 쓰다가 갑자기 성령 충만해진 거예요. 성령 충만해져서 나 같은 걸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다시 한 번 더 복 받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송영해요. 찬양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들의 삶의 목적지고 삶의 모습입니다. 자, 제가 한 사람을 얘기를 해볼게요. 잘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참고 하나님의 뜻대로 불렀고요. 한번 볼게요. 자, 하나님이 원했습니다. 뜻대로 원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겁니다. 기뻐함, 구별,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만들어냈죠. 사랑하는 자가 된 거죠. 그리고 그는 오래 참고요. 그분은 또 믿어주고, 오래 참고 믿어주고, 진노를 멀리 옮겨서, 그죠? 오래 참고 믿어주고, 그리고 그분은 내 편 되어 주시는 하나님이다. 내 편이다.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또 추려낸 거예요, 이게요, 그죠? 이 창으로 요나 3 한번 더듬어 봅시다. 요나서 1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요나서, 그 유명한 요나 나옵니다. 요나가 비둘기죠. 요나가 있는데요. 1장 1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야훼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예, 하나님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요나에게 어떻게 하죠? 일어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요나가 잠잤을까요? 앉아 있었을까요? 이게 일어나다, 이 단어가 쿰이라는 단어입니다. 부활이라는 단어입니다. 실제로 요나가 어떻죠? 배가 침몰할 위기에 있어요.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대역죄죠, 이거. 우리가 생각하기로. 하나님이 요나에게 딱 집어서 얘기했습니다. 요나야,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런데 도망가 버렸어요.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실 때예요. 이 정도면은 이건 사형감이죠. 도망갔는데 하나님이 추격해 가기 시작해요. 요나가 도망가면 누가 도망가죠? 하나님이 도망가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메시지를 전하고 왔는데요. 저녁 11시쯤 돼서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문자가 왔어요. 장문의 문자가. 복음 중에 복음을 들었습니다. 진짜 다음 시간이 기대가 됩니다. 2시간을 하거든요. 3시간을 연강을 해요. 쉬는 시간도 아깝다라고 들어요. 진짜요. 강의실이 다 차요. 장로님도 들으러 온다니까요. 말씀을. 복음의 소리라고. 그런데 자기가 머리 쥐어뜯더라고. 히브리어, 헬라어 얘기하니까 목사님이 히브리어를 좀 가르쳐 놓고 얘기를 해야지. 그럼 제가 그 사람 수준을 어떻게 맞춰요? 이미 진도를 나가야 되는데. 진짜 잘 들어요. 여기만 오면은 죽을서. 여기 이 자리에 오면 죽을서 버려 완전히. 어떻게 된 건지 성령 충만하다가도 여기 오면 성령이 소멸되는 것 같아. 근데 진짜 잘 들으시거든요. 그렇게 막 장문의 문자를 보내세요. 돈 준다는 소리는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지금까지 잘못 들은 것들을 교정하는 시간들이요. 이거 진짜 어떨 때는 힘들지만 한번 확 뚫고 들어가니까 폭발적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20명이고 시작인데 지금 100명이 넘어요. 한 번씩 안 보시죠? 내 것 아니니까. 일주일에 2번 보는 것도 지긋지긋한데 또 바라고 그러면서 안 보시잖아요. 근데 요나가
일어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배를 타고 있어요. 배를 타고 도망을 가죠. 배를 타고 도망을 가는데 배가 너무 요동치고 거의 깨어질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배 밑창에 가서 어떻게 하죠? 누워 잠자더라. 잠은 죽음을 메타포로 갖고 있다고 했죠. 이 잠들어 있어요. 잠은 죽음을 메타포로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왜 요나에게 일어나라고 했느냐? 실제로 잠자는 모습을 보였겠지만 요나가 지금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러면은 요나는 어떻죠? 잠들어 있다는 겁니다. 신앙이 잠들어 있어. 너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너 지금 죽어 있다. 일어나라.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길대로 가요. 마이웨이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벼락쳐서 이거 죽여버려야 되죠. 하나님이 정밀 타격을 하시거든요. 요나 뱀비창에 잘 때 요나 막 콕 찍어서 죽여버릴 수 있죠. 그런데 그 하나님은 잠든 요나를, 죽음에 붙들려 있는 요나를 깨워요. 이게 아버지예요. 버릴 만도 하죠. 이 정도면은 버릴 만도 한데 깨워요. 그것도 몇 번 그러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더라. 끝까지 깰 때까지 깨우시는 하나님. 추격하신 하나님이죠. 죽음에서 이 달리다쿰이라고 했죠. 제가 달리다가 암양이라고 했고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갈 때 주님이 회당장의 야이로, 마가복음 5장 25절이야 말씀에 35절이구나.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게 와서 모든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할 때, 야, 웃긴 소리 하지 마, 잠잔다. 이게 상황을 다르게 보는 거죠, 주님은. 그리고 그 딸의 손을 붙들어서 달리다 쿰 이러죠. 그리고 일으키니까 에게 이로 이게 일으키다, 부활이란 단어예요. 일으키니까 달리다 쿰, 그러니까 얘가 일어나 음식을 먹더라. 그러면 그 양식은 어떠죠? 그 전에 먹었던 양식이랑 다른 양식이겠죠. 부활의 양식이겠죠. 그걸로 먹더라는 소리예요. 그러면은 요나가 단지 잠들었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요나는 죽은 거예요. 그런데 죽은 걸 그대로 내팽개치지 않고 다시 깨우시는 하나님이에요. 이미 이런 하나님이, 자 다시 보겠습니다. 5절에 보면은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고. 어떻게 잠자요 이게요? 배가 깨어질 지경이 되는데. 그럼 요나 이 정도로 심각하다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일어나라 라고 얘기하신 거죠. 일어나라. 그리고 요나는 여기에 들어가서 폭풍으로 깨어질 정도가 됐는데 여기도 자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17절 한번 가서 볼까요? 17절. 야훼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예,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했습니다. 이렇게 말 안 듣죠? 말 안 듣죠? 그런 하나님이 그 다음 수를 알아요. 요나가 성질이 들어서 나 던져라 바다에. 일은 하기 싫고 어차피 죽어도 천국이니까 나 던져버려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나를 어쨌든 간에 바다에 던졌어요. 하나님이 그 수까지 안다니까요. 던졌는데 그대로 이 자식 오늘 지옥 한번 맛봐라 이 자식. 가만히 두느냐. 그래도 지새끼여서 고생할까 봐 큰 물고기 한 마리 배워서 수송선을 보내서 잠수함 보내서 태워요. 이거 말 안 들을 때 어떻게 하죠? 말 안 들을 때도 하나님은 예비하시더라. 이게 아버지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역을 해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아버지구나. 이 사랑 앞에 좀 깨어져야 돼요. 매일 하나님 나 예비하신다 자꾸 그러지 말고.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잠수함 보내서 요나를 위해 예비하고 계시더라. 이게 아버지. 계시록 해야 되는데, 계시록 해야 되는데요. 뭐 이 말도 필요하니까 하나님 하시겠지만 17절에 야훼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겠습니다. 그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지옥을 경험합니다. 예비하셨지만 그가 고통스러운 자기 자신의 실체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정확하게 생각을 하게 되죠. 7절에 보면은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야훼를, 자 지금 제가 2장에서 우리가 한번 분석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요나는 어떠냐? 요나는 모든 원인을 나로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장 2절에 내가
내게 대답하였고 내가 내 음성을 주께서 나를 내 위에 4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5절에 나를 내 머리 전부 나예요. 이게 모든 것의 원인을 뭘로 보죠? 나로 봐요. 하나님이라니까요. 하나님 나 선택했다는데 자꾸 나를 봐요. 10절 야훼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더라. 하얏바사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얏바사라고 했죠. 물고기를 예비해서 그 땅에 얏바사입니다. 얏바사.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넜다라고 할 때 요 얏바사 요 땅이에요. 그렇죠? 요단강을 건넜을 때 요 얏바사라는 요 땅입니다. 그러면은 요나는 잘못했습니다. 요나는 잘못했고 자기 길 갔고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를 깨우시고 추격하고 예비해 주시고 그를 그래서 결국은 어디로?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내세요. 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두 번째 3절에서 야훼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여서 가 니느웨로 라고 하는데 요나가 불성실하게 가요. 아시죠? 다섯 마디 했다라고 했죠. 40일 지나면 망한다. 복음을 전해라는데 전하지도 않았어요. 싫은 겁니다. 아직도 버티는 겁니다. 40일 지나면 하파크 무너진다. 이 소리 하나 했는데 회개해버려요. 대단한 겁니다. 이거. 이 소리 하나 했는데 하나님에 대한 정서도 없는 자들인데 이 소리 하나 했는데 이들이 다 회개해버리더라. 이때 우리가 그 왕이 아스리단 3세라고 했습니다. 아세르단인데 아시로단 맞죠? 아시로단. 눈이 침침해서 요즘 안경 껴야 되겠네. 슬픈 일. 예. 아시리단인데요. 이때 어떤 일이 생겼냐? 765년에 역병이 생겼고요. 763년에 여기도 또 역병이 생겼습니다. 역병. 계속해서 안 되는 거예요, 이 왕이. 니느웨 왕, 아소르 왕. 자꾸 일이 안 풀리는 겁니다. 763년 6월 15일 요때 요나가 투입됐어요. 아시죠? 제가 말씀드렸죠? 이때 그 아침에 계기 일식이 5분간 있었습니다. 계기 일식이 있었습니다. 아시리단이 3세가 요나의 외침에 왕이 일어나서 회개했을까? 아닙니다. 이근능 목사가 설교를 잘해서 사람들이 변했다. 저는 100% 아닌 것 합니다. 하나님이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이 왕이 벌떡 일어나서 회개해버려요. 그리고 모든 짐승까지도 회개하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요나가 잘했을까? 요나 아직도 성질 나야 되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왜 회개를 했나?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765년에 2년 전에 역병이 생겨서 사람들이 죽어요. 그 다음에 또 보니까 또 역병이 또 생긴 거예요. 이 왕이 힘을 못 써요.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일단 우리는 안 되면 대통령 욕하거든요. 일단은 그래야 뭐 책임진 걸 해놔야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뭐 아프가니스탄 거기서 뭐 못 걸어오니까 조선일보에서 난리 치겠잖아요. 무능한 문정부 막 그런데 사실은 뒤쪽으로 좋은 일 했죠. 오니까 싹 닦죠, 입을. 제가 그거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무조건 얘기해요. 잘못 때문에 문재앙 때문이다 이러거든요. 참 그게 아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 태극기 부대 이거 진짜 심각한 건데. 이 태극기 부대 북한으로 좀 보냈으면 좋겠어요. 저도. 763년에도 역병이 생긴 겁니다. 그때에 요나가 투입된 거라고 했죠. 요나가 40일 지나면 망한다. 그러니까 해가 갑자기 확 그러니까 까매져 버렸어요. 요나가 말을 했습니까? 아니요. 요나는 이게 뭔지도 몰랐어요. 40일 지나면 망한다. 그러니까 해가 확 까매지거든요. 요나는 알았습니다. 이야, 하나님 내 이럴 줄 알았다. 이 진짜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죽겠다는 거죠. 죽여라는 거예요. 요나가 만약에 요나서 1장 1절에 가라 라고 했을 때 아멘. 그리고 갔다. 복음을 전했다. 40일 후에 망합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얘기하면 처형됐습니다. 이거. 처형됐습니다.
이때 안 갈 걸 하나님이 계산에 넣어두었어요. 그래서 613년 6월 15일 날 도착하도록 모든 경우의 수를 딱 맞춰 놓으신 겁니다.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잘못해도 너 임마 그거 내 수에 있다. 딱 넣고 6월 15일 날 개길시 끝나고 가면요 이거 죽어요. 40일 지나면 망한다라고 하니까 해가 해는 왕권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이상한 잡놈이 와서 망한다라고 하는데 해가 까매지니까 아이고 죽겠네. 그리고 회개해버린 거죠. 이 모든 수를 하나님이 다 계산해 두신 겁니다. 그런데 요나의 반응을 보면은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4장 1절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고, 이 정도 되면 죽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요. 노했다는 소리입니다. 야, 어떻게 이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요나가 한 가지를 기억해냅니다.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럴 줄 알았습니다. 왜 그렇죠? 주께서는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키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 내가 고국에 있을 때 내 하나님 이럴 줄 알았습니다. 당신은 은혜로 저것들 죄인들 다 죽여버려야 되는데, 이스라엘 편에서는 원수란 말입니다. 죽여버려야 되는데 당신은 인애롭고 진노하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인 걸 내가 알아먹었는데, 그래서 내가 가기 싫어서 안 간 건데 내 죽여버려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대든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3절에 다시 보겠습니다. 3절에 야훼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습니다. 죽이라는 거예요. 원해는 보면 저 독하겠습니다. 죽여버려라. 이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는 적어도 이 정도까지는 막가지 않거든요. 죽여라. 하나님 보세요. 야훼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마음도 좋아요. 그 성내는 요나를 받아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가 성을 낸다, 화를 낸다라는 말은요, 아프다는 소리로 읽어 들어야 돼요. 얼마나 아프면 저 사람이 저런 소리 할까. 제가 정답은 얘기했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얼마나 아프면 저 사람이 저런 소리 할까. 이렇게 들으셔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요나에게 초막 하나를, 박넝쿨 하나를 예비하고 그것 때문에 기뻐해요. 사람 죽는 거는 신경도 안 써요. 이게 요나의 실체입니다. 그리고 박넝쿨을 예비하시고 벌레가 와서 갉아먹게 하죠. 그러니까 햇빛이 조금 뜨겁게 쬐니까 머리 아프다고 난리예요. 죽여달라고 해놓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이만큼 살았으면 됐어요. 죽여주세요 라고 했는데 죽을 위기가 왔다. 그러면 살려달라고 하거든. 죽여달라는 소리 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건강하게 잘 있다가 당신 부른 날 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봐요. 사람이 8절에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호미하여 이 양반 주특기가 죽여라는 겁니다. 조금 기분 나쁘면 죽여라. 아이씨 못 살겠다 죽여라. 하나님 앞에. 그랬던 그 요나에게 하나님이 끝없이 얘기해요. 9절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계속해서 이래요. 하나님이 하수죠. 우리가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도 못 이기는 게 우리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못 이겨요. 11절에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12절 아멘. 당신이 옳습니다. 12절 없죠? 제 성경에는 제가 각주해놨어요. 아멘. 요나를 살리신 하나님 내 아버지입니다. 아멘. 제가 12절에 적어놨어요. 여러분들 12절에 아멘. 요나 아버지가 내 아버지이다 적어놔야 돼요. 아멘. 당신이 옳습니다. 요나의 하나님을 보면서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입니까? 끝까지 품고 어루만지시고 달래시고, 그래서 마침내 그 목적지까지 세워요. 배 타고 도망가도 끌어서 그 자리에 세워요. 도망갈 것까지 완벽하게 계산해 넣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딱 세우고 대충 얘기했어요. 40일 지나면 망한다. 대충 얘기했는데 회개해버린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요나가 이대로 니느웨에 가서
본국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모술 대안에 묻혔어요. 이라크 땅 바그다도 45km 쪽에 모술 대안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가 죽어요. 본국으로 안 돌아와요. 그 눈물 나는 그 사랑과 그 은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해 주신 그 눈물 나는 사랑이 감사하니까 그 사랑에, 그 은혜에 매료된 그 요나는 그 하나님을 배신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선택하심이 내게 들어와 있고 그 하나님은 마침내 그 일을 완성해 가실 것이고 그때 우리가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겁니다. 하나님, 그때 그래서 내게 은혜 주셨군요. 아멘입니다. 4장 12절에 아멘이라고 적어두고 가세요. 집에 가면 안 적을 걸 아니까, 이 시간 떠나면은 성경 안 뒤집어 볼 걸 아니까 4장 12절에 아멘, 당신이 옳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찬양 한번 드리도록 합시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여전히 죄가 있음에도 죄 없다 여겨주시는 은혜가 있고, 여전히 의롭지 아니함에도 의롭다 여겨주시는 주님 계셔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을 기록하면서 다윗이 그런 자들의 행복에 대해서 고백했던 것을 기록하는 것으로 보아 하나님 여겨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감사한지 다시 한번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셨고, 우리 편 되어주시고 믿어주시고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하고 요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임을 알고 끌어안고 돌아갑니다. 만져지는 것 없고 보여지는 것 없지만 말씀이 사실인 것 정도를 아는 우리는 이 말씀 끌어안고 다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실패하고 낙오자가 없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 믿어지고 이 말씀이 견인해가는 우리의 삶 그려내는 은혜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생존하시는 하나님, 사시는 하나님, 존재되시는 하나님이, 삶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들, 궤적들이 보여지는 우리들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과분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감사합니다. 그 사랑 끌어안고 그 사랑이 동력되어서 이 역사 가로질러 가기를 소망하는 우리들 지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시고, 받은 바 은혜가 감사하여서 주님 앞에 이 모습 저 모습으로 섬기고 회복하기를 원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많은 것들 주님 꼭 기억하시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갚아주시고 복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사시는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